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살고 있는가. 자, 그러기 전에 또 나는 그러면 도대체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 믿어도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 믿고 편하게 살면 될 건데, 아니 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로마서 14장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뭐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서랍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서랍장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이 누구 겁니까? 그 집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또한 서랍장을 여러분의 손으로 서랍장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니 그 서랍장이 누구 거겠어요?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집을 지었는데 그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 팔았다고 하게 되면 그 집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줘 버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에게도 우리를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이 부인을 해도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의 몸이래요. 우리의 몸은 누구 지체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제 손이 제 지체입니다. 이게 제 손이 제 지체예요. 이 손이 제 지체다 보니까 이 손이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제 지체는 아닙니다. 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집사님 손이 내 거예요, 권찰님 손이 내 거예요, 송도님의 손이 내 거예요,
권사님의 손이 내 거예요. 장로님의 손이 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 안 됩니다. 그냥 말만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내 지체가 되면 얘는 확실하게 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이기에 얘가 확실하게 제 것인 것이 맞습니다. 왼손이 제 지체이기에 제 것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손은 죽으나 사나 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지체로 살 뿐입니다. 제 지체로 살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왜 이걸 모르고 사냐 이거예요. 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왜 이것을 너희가 모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너희가 왜 방종하고 너희가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너희가 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요? 이거 알아야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쭉 읽어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럴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사니까 누구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겁니까?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를 누구 지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기의 지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의 지체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내가 모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것인데 이걸 모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기의 지체로.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사니까 쉽게 이제 비교를 하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 창기, 여러분 창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락을 누리고 살까요? 만약에 락을 누리고 산다고 하게 되면 이 창기가 무엇을 통해서 락을 누리고 살까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까요? 그러면서 이 창기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20, 30, 40, 50, 60, 70, 80, 90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창기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불안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초조한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창기를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지체가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평안입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있으니까 내가 가졌습니다. 가졌으니까 가진 것 안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가진 것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어디에서 평안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그런데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창기의 지체를 딱 만들어버리니까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까? 창기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찾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평안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20대 얼마나 평안합니까? 30대 얼마나 평안합니까? 40대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니 70이 되니까 얼마나 더 평안합니까? 아니 80이 되니까 70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더 평안합니까?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불안하네. 가면 갈수록 이게 불안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의 삶이요? 누구의 지체가 되니까?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마귀에 의해서 삶을 사니까, 삶을 살수록 인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더 불안하네. 인생이 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더 기쁨이 없네. 여러분,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에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을 찾으라는 겁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누리게 하신다, 찾는 게 아닙니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을 내가 찾아다닌다. 이걸 통해서 내가 평안을,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고, 저걸 통해서 기쁨을 찾고, 이걸 통해서 즐거움을 내가 찾고 라고 한다는, 이 찾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이거는 벌써 누구 지체를 내가 만들어버린 겁니까? 창기의 지체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 평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젊음에서 평안을 찾던, 건강에서 평안을 찾던, 운동에서 평안을 찾던, 아니면 등산에서 평안을 찾던, 아니면 놀이에서 평안을 찾던, 아니면 먹는 곳에서 평안을 찾던, 열심히 평안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거는 평안을 찾아다닌다는 이 말은 내가 나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은 평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있는데요. 평안이 있는데,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것, 세상에서 평안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을 무지개를 찾는 것,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의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돈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지는 모르지만 평안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돈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나 평안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샀어요. 땅 문서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지 모르지만 평안은 여러분에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뭐냐? 이게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평안은 누리는 거지 평안은 잡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로 누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평안을 참 누리고 살면 좋은데,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권속들도 물론 이런 이와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완전하게 눈을 뜨고 또 의식이 바뀌어져서 주 앞으로 돌아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잡아도요, 잡았다고 한번 합시다. 잡았다고 누려집니까? 여러분 이게 잡았다고 누려지느냐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수십억의 돈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가지고 그 수십억의 돈을 여러분이 잡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안이 누려집니까? 여러분이 땅문서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이 누려집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요. 쥐고 있다고 이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평안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가 이게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지체였는데,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창기의 지체.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은 마귀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읽읍시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같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많이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지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내 것이라는 말은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다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니야,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 너 하나님같이 되어 살 수 있어.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 수 있어.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하와가 누구같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같이 모든 것에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메리트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났는데
이 하와가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됐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무슨 천지 창조를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심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걱정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염려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죄악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이 하와가, 아담도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가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나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기는 고사하고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어떤 삶을 살게 됐느냐?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삶을 살수록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귀가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 이랬을까요? 자 보세요. 왜 이 마귀가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 왜 이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그러면 이 마귀는, 잘 보세요. 마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마귀하고 백전백승하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가지고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봐. 여러분,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 하나님같이 한번 살아봐.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봐.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야,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이게 즐겁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게 상쾌하겠어.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아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으면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분부를 이렇게 지피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분부를 지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사장님. 훌륭합니다. 사장님. 요즘에는 사장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회장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 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빠요. 사모님. 그것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회장, 사모님 하면서 뭐를 짚어요? 분부를 짚어요. 그러면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어먹은 마음도 며칠밖에 못 가요. 3일 가잖아요. 3일 간다고 하잖아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이 마귀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네가 주인 돼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만드니까 진짜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한번 내 멋대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성도님은 한번
의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죠? 물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만약에 한 50억씩만 딱 주어지면서 야, 한번 네가 한번 이거 멋지게 한번 이거 이루어 봐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자, 누구로는 할 수 없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체가 제 오른손인데, 제 지체인데, 얘가 나를 떠나가지고, 얘가 혼자 뭐를 하겠습니까? 얘가 혼자 뭐를 하겠느냐고요. 제가 저에게 붙어 있으니까, 제 지체가 되니까 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제가 가는 곳에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얘가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얘가 뭐를 하겠느냐고, 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마귀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는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삶을 살게 되냐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아담이 얼마나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였음이니라? 범자였음이니라. 자, 그런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마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지체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죄에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다고 해도 이미 나는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죄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귀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창기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만약에 창기가 죄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면 창기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창기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귀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지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너 죄 짓지 마, 너 똑바로 살아, 너 제대로 믿어, 너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이에 경일기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은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죠.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니까,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니까. 마귀는 뭐를, 다시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뭐 짓게 만듭니까? 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 죄를 지어놓고 오늘부터 안 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오늘도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지체로 살아야지만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생각을 넣었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제발 죄 짓는 생각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대. 미워하는 생각을 나는 진짜 안 하고 살고 싶대요. 원망하는 생각을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살고 싶대요. 아니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대요. 그런데 언제나 이 생각은 죄 짓는 생각만 늘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으니까 이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또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죄 짓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고요. 누워도 죄 짓는 생각, 누워도 미워하고, 누워도 원망하고, 누워도 육신의 생각,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죄 짓는 것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평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만이에요? 평안이에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만 해도 그냥 고맙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승질 나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생각만 나면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하면 그냥 못 살겠고,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막 일어나가지고 찬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누워야지 이게 조금 가라앉고, 그리고 나서 또 양심은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전하게 누구 지체로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말씀을 잡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없는 겁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자 보세요. 나중에 형편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점점 가면서 이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아졌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말도 못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년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년을 한번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보려고 진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50 중반이 넘어가지고 진짜 돈도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손에 쥘 만큼 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어떻게 더 평안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덜크덕 질병이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조금 평안하다 했는데, 이제 조금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덜크덕 질병이 탁 찾아오더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떻게 된 겁니까?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됐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낮이고 밤이고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살았대요. 왜?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노년을 평안하게 살려고, 노년을 기쁘게 안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아침에 별 보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해 뜨기 전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언제 들어오느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막 새벽 1시, 12시 막 이때 들어와서 잠깐 자고 눈 붙이고 또 나가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도 돈을 벌 만큼 벌었대요. 60대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벌 만큼 벌고 이제부터 집사람하고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이제부터 집사람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결혼하자고. 이 남자분은 열심히 혼자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여자분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열심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만 잔뜩 줬던 그 사람이 돈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더래요.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자기가 보상받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었는데 남자는 뭐 가지고 보상해 주려고요? 돈 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60대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60대까지 완전히 아내는 따로 나는 돈 버는 기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60 딱 넘어가지고 이제 한번 평안하게 살아보자고 하는데 여자는 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시간, 같이 한 집에는 있었지만은 같이 소통하고 하는 시간이 거의 2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그것이 거의 40년 동안을 둘이 소통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대 돼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 꽉 막힌 서로의 벽입니다. 결혼하자고 하더래요. 어떻게 더 나아졌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할 때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모르는데 행복하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샤워를 탁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집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행복이요.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행이래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불행이래요. 누가 이런 거예요? 자, 누가 이런 거냐고요? 마귀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그 운동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그 샤워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아니 그 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죽이고 뭐라고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더 안 좋아지네. 가면 갈수록 이게 안 좋아져.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가족끼리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얘기가 됩니까? 물어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게 얘기가 더 됩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부부가 더 할렐루야 여보, 여보 고마워, 아이고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아우 여보 또 지금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어서 와. 그럽니까? 아니면 들어가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고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뭐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창기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 짓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노년이 점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